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웃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하기보다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예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 이어서 우리 11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당신을 향한 청원이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라고 했더라면, 뒤에 세 부분은 이제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를 위한 청원인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가 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돈의 이력은 이제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돈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돈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돈만 있더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또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뭐 강남에 산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에 산다든지 그런 지역을 묻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가 받는 연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사귀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런 걸 묻습니다. 다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의 많고 적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는 이들은 좀 높게 평가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돈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 선물 제1순위가 뭡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들도 돈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용돈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3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4살, 이제 4살이 됐는데도
이 돈을 받기만 하면 주머니에 넣고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또 침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 돈이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을 막 기쁘게 하고 막 흥분시키고 감동을 시키는 힘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울리기도 하고 침울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유무가 이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을 모으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상 경제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체계가 이 체제가 경제와 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자가 이 국가의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 교육도 마찬가지죠.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오늘날 물론 이제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싼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잘합니다. 물론 사교육이 하나 받지 않고 명문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 누가 어떤 이들이 더 명문대에 많이 진학하냐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훨씬 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수행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뭐 볼링이나 뭐 줄넘기, 뭐 배구, 농구 이것도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또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할 때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생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염려와 관심사는 이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과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자들이 삶의 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게 힘들 때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이 생존의 문제가, 이 생계의 문제가 바로 치명타를 받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한 뉴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경비원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경비원을 향해서 폭언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가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원은 이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 못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보면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일을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을 그만두면 자신을 받아줄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될 가족들도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은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돈을 모으지 못했을 때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그 국민연금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노후에,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얼마냐 했을 때 243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국민연금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략 25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 나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60세 전에 은퇴를 하고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40년을 이제 12달로 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의 금액이 산출이 되냐면 12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12억. 이게 있어야 이게 본인의 그런 삶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채 노인이 된 분들은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비 정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폐지를 죽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돈이 중요한가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 왜 이토록 큰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는 자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부를 쌓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또 돈이 없는 자들은 결핍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돈을 벌려 집착하고 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원의 문제는 너무 이 답이 정해져 있죠. 저희 안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죄.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첫 세상은 가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는 나무들을 온 땅에 두시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충만한 나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부한 자도 따로 없고 가난한 자도 따로 없었어요. 다 부한 자예요. 다 부한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먼저 여자에게 저주하셨죠. 여러 가지 저주가 있지만 오늘은 이 일용한 양식에 우리가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저주하셨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주예요. 여기서 이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모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남편을 원한다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 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스리려 하고 지배하려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모든 인류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려 하고 서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그런 족속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려 하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세요. 이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셔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은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많던 열매 맺는 수많은 나무들이 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이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서는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양식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결국에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많죠. 강대한 나라가 수많은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도 동일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그걸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걸 먼저 가져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힘써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들도 생계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 절박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에 형편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교회 생활을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때가 오냐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냐는 거예요. 혹시 경제적 여유를, 이 경제적 자유를 가진다라면 정말로 그때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쉽게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은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세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씁니까? 그리고 마치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대학 가면 정말 주를 위해 살 것처럼, 또 교회적 존재로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은 더 큰 산처럼 보이고 그 취업을 위해서 또 그만큼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또 써야 합니다. 그러면 취업하면 괜찮냐는 거예요. 취업하면 또 들어가면 무한 경제 시대 가운데 승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진하려면 또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과 또 이 관계들을 맺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야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에너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평생 이 돈을 모아가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이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아껴가면서 일평생 모으고 집 사고 죽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도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혹 어떤 이들이 이러한 경제의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거 다음에 괜찮냐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상황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지금의 절박한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 계속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시간을 보낸 후에 그때 가서 이게 정말 잘못된 삶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린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혹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계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주 풍족하게 또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생계의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개인의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밀려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도리어 생계의 문제가 있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때임을,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는 그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만 시험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그때 더 큰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도리어 더 주님을 찾게 될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나서 어때요? 그때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제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쌓은 그것을 의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배불리 먹은 후에 하나님을 잘 섬겼냐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현실이 혹시 암울하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그 시험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또 다른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더라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잖아요. 방금 제가 앞에서 나눴던 것들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매일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필요, 일용할 양식,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에서 이 일용할이라는 이 번역단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거든요. 에피우시온. 근데 이 단어는 오늘을 위한 또는 내일을 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을 위한 또 내일을 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쓰는 이 일용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건과 그 배경을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죠.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만을 거두게 하신 것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치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의 다음날 이틀치 사흘치 분량을 이제 쟁여가기 시작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부스러지고 다 썩어져 갑니다. 딱 그날에 필요한 것만 먹게 하시고 그 다음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다 부스러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왜 욕심을 내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 이해가 되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이것이 죄다, 또 이것이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성도들도 저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때는 뭡니까? 자신이 저축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자신이 든 보험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모아놓은 것으로부터 자기의 미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확보하고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자기의 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러한 불안들과 염려들, 또 이러한 이 불신앙들이, 또 불순종의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이제 비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정말 썩어집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비축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다 썩어져서 없어집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큰 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우리 거냐는 거예요. 큰 부를 얻고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내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시고, 그리고 이걸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한 해 농사를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혼자 생각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고 나서 곡식을 쟁길 이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자기의 물건들을 쌓아둘 것이다. 딱 이거 다 이루고 나서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아두고 굉장히 큰 부를 비추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다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썩어서 부패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사라질 거고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러한 부를,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더라면 왜 내게 이걸 주셨는가? 이거 계속 비축해서 다 썩어지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게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100세 시대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만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이제 막 불안이 일어나죠. 그래도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부르실지 10년 후에 부르실지 정말 100세를 딱 채우고 그때 부르실지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후 준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소비를 부추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택배도 워낙 잘 돼가지고 그냥 정말 핸드폰 한두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 딱 배달되고 있고, 그리고 받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택배를 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도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저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막 침대 광고 보면 와, 저기서 자면 진짜 개운하겠다, 편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자동차 있으면 굉장히 내가 더 돋보이겠다, 뭐 저 아파트 살면 굉장히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요.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뭐 요즘엔 또 여행 그 상품도 이런 것도 굉장히 판매를 잘해요. 저기 가면 이런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다 얻게 되면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새 핸드폰을 딱 장만했을 때 그때 기쁨은 진짜 좋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고 한두 달만 지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막 애지중지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막 닦고 막 그러신 분 있나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사자마자 막 떨어지면 막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게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조금 지나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수많은 상품들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아까 자본주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제가 앞에 말했던 그런 상품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없는 지금 우리의 생활, 핸드폰 없는 우리의 생활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매일 뭐 들고 살고 잠자기 전에 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찾고 보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컴퓨터 없는 세상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지금 노트북 여기 있는데 자동차가 없는 세상, 비행기가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필수적이다,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상품들 대부분은 역사가 채 100년? 좀 더 길어야 뭐 120, 30년?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아예 이 땅에 없었던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거 없어도 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위주의 시대나 또 자본주의 시대는 어때요? 이제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게 꼭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요즘 계속 이것저것 또 찾아보는데 한 2, 30년 안에는 자율주행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운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원하는데 다 가게 될 거고 뭐 하여튼 다 자동화 될 거예요. 진짜 막 로봇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2, 30년, 3, 40년 안에 뭐 제가 그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근데 지금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막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앞으로의 몇십 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이제 실용화되진 않았는데 로봇이 설거지부터 모든 청소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지 않겠어요? 설거지 없는 세상 막.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가 채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 같은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에 우리 또한 빠져서 모든 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거 없으면 마치 우리가 불행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매일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의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의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아파트 집들을 한번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집값은 뭐 기본 이제 8억, 뭐 9억, 10억이에요. 이 정도 없으면 아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20, 30대가 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모은 월급으로는 도무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융자금 갚느라 평생을 허덕이며 이제 하우스포어라고 하잖아요. 집은 있지만 늘 그 삶은 가난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아파트를 사고 나서 몇 달 만에 막 1, 2억, 3, 4억 이렇게 쉽게 오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합니다. 없는 이들은 엄청난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 몰라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번 집값이 떨어지거나 폭락하면 아마 그분들 대부분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런 불안하고 불안전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이웃의 공궁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막 착취하고 빼앗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이 말세 부조리하게 재물을 쌓고 사치하고 이러한 이 부를 쌓는 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물든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상 숭배임을 알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을 알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있다 사라지는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섬세하게 또 얼마나 더 우리를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신뢰가 없으면 이 주기도문 드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많은 것을 쌓고 또 쌓고 더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자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할 거예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 생계 문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 땅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고 가족의 생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자기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의 이 중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거의 40대, 50대 이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분들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정말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열매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더 비참하게 본인이 이제 죽고 나면 어때요? 자기의 가족들은 또 어때요? 더 어려운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고아 같은 자예요. 나를 돌봐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의 소년 가장처럼 스스로 수고한 그런 열매로 겨우겨우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관심 갖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주는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포함하고 다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가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은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광야 때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내가 수고해서 이 필요를 다 채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곡식 하나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지 않으시고 곡식 하나도 우리가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햇빛만을 비추신다면,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만을 비추거나 반대로 비만을 내리신다면 한해 농사는 다 망한 거예요. 햇빛과 비가 조화롭게 내릴 때 풍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그런데 이 수많은 인구가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이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먹이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있습니까? 수많은 생물들이, 동물과 식물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먹이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이잖아요. 우리 자신 것만 챙기려고 우리가 힘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능한 좀 비우고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라면.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도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보고 또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정말 부유하신 분 중에 도우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부를 쌓은 분들이 정말 힘써 돕는 것보다 없는 이들이 없는 것 가운데서 돕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흘려보내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영혼과 인격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쓰는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이 신을 쫓아 살아가고 우상숭배로 온통 물들어 있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 여기 우리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그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관심과 나만을 위한 사랑을 구하지 않고 우리로 확장되어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빈곤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양식과 물질이 주어졌더라면 이것을 정말 흘려보내고 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어때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쓰기에도 아깝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데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마치 나의 것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을 모르고 또 우리 존재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와 또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신자로서의 그런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뜻 교회 또 성도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구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잘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또 여전히 이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쌓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양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양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 일용할 양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양식 되시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먹고 마실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는 그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생각할 때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셔서 정말 참되고 복된 그 놀라운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모든 주의 뜻 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